오늘 말씀은요, 오늘부터 이제 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을 좀 펴주시고요. 본문을 읽기 전에 좀 알아야 할 것은 이 아가서는요, 남녀간의 문답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방적인 글이 아니고요, 이게 문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얘기하고 여자가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나, 너, 우리와 같은 이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대명사에는요 성별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아가라. 1절은요 제목과 같은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라는 단어는 한자, 그 아자가 맑을 아자, 우아하다, 아름답다는 그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예요.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첫 문장, 이 4절 첫 문장까지 여자가 남자를 향한 말이에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실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다음에 우리가 나오죠.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이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거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5절부터 7절은 이제 다시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가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흙에 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오빠들이나 이 동생들 때문에 나의 포도원을, 즉 자신을 가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종에 시기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해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은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남자가 9절 이제 10절이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했구나. 남자는 여인을요 바로 왕의 병거를 끄는 암말에 비유합니다. 제가 바로의 병거를 끄는 암말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10절에 의하면 이 말은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11절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12절 여자죠.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여자입니다.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이게 나드 향이죠.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량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서 향기를 내뿜는 향주몬이라고 하는 거죠. 14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고베라는 이 신부의 부케나 환영식의 화환에 쓰는 그 꽃이었어요.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15절 남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절 여자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다시 남자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 효향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십시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십시다. 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 교회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중 두 남녀의 사랑이 시작되는 본장은 성도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보여준다. 먼저 술람미 여인은 포도주보다 달콤한 솔로몬의 매력에 흠뻑 취해 단도직입적으로 그와 입맞추기를 원한다. 주님을 처음 만나던 나를 기억합니까?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흠뻑 취해 감격하던 순간을 기억합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의 심정이 그와 같다. 둘째, 술람미 여인은 곧 사랑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녀는 햇볕에 타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포도를 지켜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고백한다. 우리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과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헛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을 깨닫고 고백하며 부끄러워하게 된다. 셋째,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솔로몬을 열심히 찾는다. 솔로몬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을 찾는 그녀를 칭찬한다. 사실 솔로몬은 신분, 학식, 부와 명예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그가 그녀에게 어여쁘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아름답게 장식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한다. 비록 연약하고 추하고 부족할지라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사랑을 고백하자.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칭찬하신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8일간, 이게 8장이거든요. 아가서를 보겠는데요. 아가서를 이 효와 행복에서도 언급했듯이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 간의 사랑의 대화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남녀간의, 오늘 본문을 보면 남녀간의 사랑의 대화 같은데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왔을까요? 이 더군다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또 여호와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사랑의 강함과 질투의 잔인함을 이제 비교하는 말로 이제 쓰인 거죠. 이 아가서의 남녀간의 이 대화 속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나요? 최고의 아름다움인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또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강복절날 뭘 읽어요? 독립선언문을 읽죠. 읽듯이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유월절날 낭독해요. 유월절날 최고의 명절이죠. 이스라엘에.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뛰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술람미 이 여인에게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보이죠. 그런 이스라엘과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관계요? 갑과 을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 다음에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게로 인도했대요.
이 말씀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는데 혼인 서약과 같이 서로에 대하여 사랑과 충성을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 서약을 어떻게 합니까? 주례가 물어보죠.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또 이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해야 결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언약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구속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구속입니까?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구속되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구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소가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지켜야 하는 언약이 아니라 쌍방 언약이었어요. 쌍방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누가 자꾸 떠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떠나죠. 왜 이스라엘은 유월절날 아가서를 읽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 이 방송실 직원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저의 옛날 자료를 찾았다고 주었어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도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료도 있으면 보시라는 거예요. 25년 전의 영상인데요. 저의 결혼식 영상도 있고, 저희 큰딸 돌잔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촐하게 우리 처형 식구들과 이렇게 식사하고 케이크 자르는 그 영상이 있던데, 제가 촬영했으니까 저는 없었고요. 제 아내의 20대 애띤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목이 좀 아팠는지 딸의 옷을 이렇게 입히면서 기침을 하더라고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가 울컥하면서 연애 시절이 기억이 났어요. 저와 아내는 청년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이제 고향 화천으로 와서 이제 방위 생활을 했어요. 이 건강한데 왜 방위 생활을 했냐고요? 이 전방 지역이라 자원을 안 하면 다 방위였어요. 그래서 방위 생활을 하고 출퇴근하는 거죠. 돌다리 건너서 출퇴근하고 제 아내는 이제 고향이 이제 대전이었는데 대전에 내려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대에서 이제 퇴근 후에 저녁 때 주로 이제 교회가 한 50m, 시골 교회가 한 50m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제 아내가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위의 전화로.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여러분 아시나요? 맥슨 무선 전화기라고 한 2km 가요. 그 전화기가. 그걸 들고 우리 어머니가 뛰시는 거예요. 전화기 갖다 주냐고. 그러면 시골 소리가 다 들어가요. 우리 어머니 발소리부터 개구리 소리, 새 울음소리, 귀뚜라미 소리 다 들어가요. 그게 좋았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매일 전화하면 시외 전화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몇십만 원 나왔대요. 몇십만 원, 그때 돈으로.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하고 전화국 가서 이제 내역을 조사해 본 거죠.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래요. 보더만 강원도 화천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과 사랑에 빠집시다 인데요. 제 아내는 저에게 빠져 있었고요.
저는 주로 연애 편지를 썼는데 저도 제 아내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 사귐은요,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는 사귐이 없으면 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귐은 한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만 얘기합니까?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자기 계시가 나오죠.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쭉 나오죠. 이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7번째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이 모든 계시의 종합이에요. 종합.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가지에 붙어 있어라 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나의 사랑 안에, 그 사귐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갑과 을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을로 대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친구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연인으로 여기셨어요. 연인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또 구역 식구를, 직장 동료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휘어잡았어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가서 1장을 보았는데요. 아가서와 짝을 이루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혼인잔치, 신랑, 신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주님과 우리의 사귐은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귐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날까지 우리를 독려하시고 또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분은 진리의 영 성령님이세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곤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히듯이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또 특별히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